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한국의 시인 중에 백기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이제 3살, 4살쯤 됐던 아기 때, 그때 이제 장터에 가면 뭐 이렇게 들고 나와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여시오! 흰엿, 검은엿, 울릉도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 아시나요? 호박엿. 그렇고 이런 얘기 하죠. 양은 냄비 떨어진 것, 노숟가락 부러진 것, 고무신짝 찢어진 것, 헌 운동화 다 떨어진 거 다 가지고 나오세요. 다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애들이 막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것 멀쩡한 것도 들고 나와가지고 엿도 바꿔먹고 그런 기억 나시나요? 엿을 안 드셔보셨나요? 근데 3, 4살 때 이제 장터에 나가니까 애들이 다 엿을 이렇게 막 받고 나와서 먹고 있는데 자기는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집이 가난했답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도 없는 그만큼 집이 가난했다는 거죠. 가지고 애들 먹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애가. 근데 글쎄 누가 그 엿 하나를 땅에 딱 떨어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 엿을 떨어진 엿을 탁 주워서 입에다가 달라고 그럴까봐 입에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단데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흙이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 흙이 막 여기 묻어가지고 입에서는 막 엿이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끈적끈적 했겠죠. 이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가 보니까 가관이잖아요. 막 엿 묻었죠. 막 침 묻었죠. 여기 모래 묻었죠. 엄마가 뱉어 이놈아. 싫어. 뱉어 이놈아. 싫어. 얼마나 먹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분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그때 하셨답니다. 이놈아, 아무리 맛있어도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안 돼. 세상에는 먹어야 되는 게 있고 안 먹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싫어! 뱉어 이놈아! 아무리 맛있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는 환호만 있지 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환호가 있습니다. 부산하게 하는 건 많아요. 막 환호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분에 따라 산다는 거죠. 상업주의에 물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팔고 그렇게 막 환호하며 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옳은 것에 대한 감격, 거룩한 것에 대한 감격, 떳떳한 것에 대한 감격,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는 그 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 환호하고 부산답게 뭐 돈 많이 벌어서 뭐 사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가 있었죠. 어떤 유아원 원장이 아이들에게 꿀꿀이 죽을 끓여. 그러니까 먹다 남은 거 막 모아가지고 그거 끓여서 아이들에게 먹였다는 그런 일이 한국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먹고 살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은 아프기도 아프기도 해도 관계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 사회를 대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뱉어 이놈아, 싫어. 그래도 뱉어야죠. 그래도 뱉어야죠. 엄마들이 아이들 깨끗하게 씻기고 깨끗한 옷 입히고 때로는 머리도 이렇게 빗겨주고 리본도 달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잘 보면 애들 이제 크게 잘 키우고 싶은데 막 그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땅에 뒹굴고 흙 집어 먹고 땅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지 않으셨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머리를 빗기시고 잘 살아라, 은혜롭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사랑 받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막 땅에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빠 유산 저벌 주세요. 이거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거든요. 그 얘기는 아빠는 죽은 걸로 생각하고 나는 내 나온 대로 살겠습니다. 그 뜻이거든요. 아빠 유산 좀 주세요. 그 가지고 멀리 가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마음대로 다 쓰고 마지막에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열매 그거 주워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서 내가 집에 돌아가야지.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이거보단 난데 내가 가서 아버지한테 종으로라도 받아달라고 그래야지. 그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걸어오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이 봤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지 않았으면 그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버지가 매일 그 아들을 거기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참 멀리서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뛰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갔다, 아버지가.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유대인들이나 양반은 안 뜁니다. 양반이 점잖게 걸어야죠. 근데 이 아빠가 얼마나 감격했으면 뛰었겠어요. 신발도 안 신고.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체면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요, 안아주죠. 아들에게나 주는 반지 끼워주죠. 아들에게나 입히는 옷 입히죠. 야, 잔치 벌리자. 제일 좋은 거 잡아라. 잔치 벌리자.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딱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또 집을 나가서 또 다 쓰고 또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지내고 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달아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고 떳떳하게.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삶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삶에 크리스찬의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딱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 마크가 뭐냐면 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근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게 결국은 나를 복받게 하는 일이더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은 It's my pleasure.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더라.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더라. 그게 딱 맞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 살면 결국은 복받는 것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삶의 모습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It is God's will that you should be sanctified.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게 말 조금 잘 안 나타나는데 영어 성경에 그 밑에 보면 should be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딱 그거밖에 없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must예요, must.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번역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 옆에 이렇게 한번 보세요. 거룩해 보이나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셨네.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목소리나 걸음걸이가 아닙니다. 거룩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좀 거룩해 보이나요? 거룩은 제스처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한다고 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은 아무리 달아도 입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은 입에 넣지 않는 것.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 내 삶의 구체적인 결정과 내 삶의 구체적인 판단과 내 삶의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세례받은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례 딱 받고 나오자마자 사탄이 딱 나타났어요. 가지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돌로 빵 만들어 먹어라. 그 너무 필요하잖아요. 지금 너무 먹어야 되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세상 모든 걸 보여주고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인데 딱 3가지입니다. 먹을 것, 명예, 그 다음에 안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순간에 너무도 절실하고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 거부하셨어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입에 넣지 말아야 할 것은 뱉어야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음란을 버리라 였어요.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조심해야 된다. 거기 보면 should 또도 있어요. should. 음란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거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벌하시는 3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법을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이 죄는 이렇게 벌하고 이렇게 죄가 지으면 이렇게 벌하고 그 축복도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축복하고 그 죄 중에 3종류의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장 크게 벌하시는 죄가 3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살인. 세 번째는 음행이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관계들을 다 깨뜨립니다.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관계가 부서지죠. 살인은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죠. 음행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편과 아내 사이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싫어하세요. 그리고 이 죄들에 대한 대가는 대부분의 경우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생명으로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기에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성적으로 순결하라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하라.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시대였거든요. 로마 시대의 문헌이나 그림이나 또 여러 가지 기록들 이게 보면 성행위가 너무 자유로워. 그러니까 사람들 이게 보거나 말거나 그 주인들, 그 도미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메스터들,
주인들은 자기의 종들이나 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또 신전에는 항상 신전의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되죠. 신전에 가면은 그 공창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욕구들을 충족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따라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반드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데 첫 번째로 조심할 것이 성적인 타락이다. 바울이 딱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 4절 5절이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갑자기 왜 아내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로마 시대에는 이 시대만 해도 여자들,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지위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감히 어디 남자들 앞에서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요즘은 감히 어디 여자들 앞에서 이런 시대가. 그러니까요, 집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대상, 하나의 물건 정도로 취급할 수 있는 시대였다 그겁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아내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대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다.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세욕으로 살지 말고 거룩하고 존귀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아무리 세상은 다르게 살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성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헌신하는 두 사람 사이에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과 헌신이 같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결혼입니다. 성은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헌신한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커밋먼이, 서로에 대한 그 헌신이 없는 성관계는 그냥 물건 거래에 불과한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을 가장 천하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적인 유혹은 세상 곳곳에 너무나 쉽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런 세대에, 그런 시대에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더 났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더 있겠다. 그게 뭐냐면 요놈의 이걸 뭐라 그러죠? 조동아리는 조금 작은 입이고 이렇게 큰 입은 주종아리. 이 입을 조심해야 된다. 입이 거룩해야 된다. 입이. 마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8절 19절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입에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입이 깨끗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속 깊은 곳부터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입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요. 속이 지저분하면 그게 다 밖으로 나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은 그게 다 밖으로 나와요. 안에 화가 이렇게 막 그게 다 밖으로 나오면 이거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은 한두 번씩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에 남는지
그냥 그 사람 영혼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말이 그렇게 힘이 있고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말은 나의 영혼을 반영합니다. 나의 입은 나의 신앙을 대변합니다. 내가 쏟아내놓는 그 모든 말은 나의 영적인 수준과 나의 거룩함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내 신앙 수준하고 딱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은혜로운 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같이 있으면 참 말이 마음에 힘이 되고 은혜롭고 위로가 되고. 근데 저 사람하고는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말의 거룩함, 우리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내뱉는 말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실까?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또 139편에 이렇게 기도해서 제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제가 이 두 구절을요 2년 동안 컴퓨터 딱 중앙에 딱 적어놓고 제가 매일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사, 살핀다 그 말은 나를 다 보셔서, 다 돌아보셔서 내 마음을 아시고 test me,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을 아시고 내 안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거든 하나님 그거 다 없애주셔서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악한 생각, 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자꾸 생겨나니까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의 정결과 순결을 꼭 지켜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 입술의 거룩함,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거룩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말씀드렸죠. should be sanctified. You should avoid sexual immorality. 우리는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아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뱉어 이놈아! 싫어! 뱉을 건 뱉어야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삶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마다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룩한 말들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살지 않고 내 삶을 잘 지키고 내 몸을 잘 지켜서 성적으로도 타락하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복이 넘치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오이코스가, 우리의 사업터들이 여러분들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남김없이 받는, 반드시 받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일터, 복된 사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